예, 오늘 우리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늘 블레셋이라는 그런 원수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호시탐탐 이렇게 전쟁을 일삼았던 그 블레셋과의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고 또 4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그 이름들을 소개하고 그 가문의 영광임 누구의 아들 누가 이래서 전부 거인 그 용사들 블레셋의 거인들을 상대해서 쳐 죽였다. 거기에는 그 골리앗이라는 그 유명한 블레셋 장군 동생도 거인이야. 그래서 그 동생도 또 이 이스라엘의 장수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런 4명의 아주 이스라엘의 용사가 거인을 죽이는 그런 전쟁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무거운 아주 무서운 무기를 들고 남들보다 배틀체 같은 큰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누가 보면 그 외부만 보면 그때는 총칼로 싸울 때니까 그 힘과 무기가 남다르니까 참 이런 자들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치면 나라가 위태하니까 쉽게 말하면 국군을 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왕이 직접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고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고, 그리고 왕이 직접 나가면 군사들이 우리 왕까지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하면 군사들의 사기가 막 일어나니까 전쟁을 많이 치러본 다윗은 그래도 전쟁에 군사들의 그 마음 자세와 자기도 전쟁을 해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전이나 이걸 다 아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와 용기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가 출전합니다. 그것도 제일 앞장에 서가지고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 자 내가 먼저 전진하겠다 뒤에 후방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앞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움에 그 전방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노비라 하는 사람, 참 이름이 어렵죠. 이스비브노. 그 나라 사람들 참 머리가 좋은가 봐. 내가 같으면 저 3사람도 못 외울 것 같아. 그 이스비브노비라는 아주 창의 끝만 보면, 이 원어에 보면 창 끝만 해도 300세겔이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이 거인입니다. 그래서 색칼을 차고 다윗과 맞짱 뜨니까 이 다윗이 거인과 상대하니까 힘이 붙이는 거야. 그래서 피곤했다. 그래서 참 피곤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고 다윗이 지금 굉장한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스비브노를 쳐 죽였다. 그래서 이런 전쟁사를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죽는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참 이 일이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서 거인과 더불어 싸고 죽고 상처를 받는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큰 사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중요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 다윗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다시는 함께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이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그 다윗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장차 인류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참 이스라엘 그 용사들과 군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우리 사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왕이 싸우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왕은 맹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시는 전쟁에 앞장서서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다윗의 부하들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로 부활의 소망으로 밝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빛이시고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 그 교회와 성도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직접 받아서 세상에 비춰지고,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달로 표현했어요. 달은 뭐예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그것이 달이야. 그래서 스스로 빛을 안 내지만 달이 그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듯이 교회는 주님의 빛이, 부활의 빛이, 생명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시대에 참 험악한 세상이요, 또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경제가 언제 지금 대한민국에 자꾸 경고가 들어옵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분되어서, 오늘도 총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데, 카톡에 또 저게 또 반대쪽에서 카톡을 올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카톡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심사해서 회원들을 정확하게 심사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폐지를 시켰는데, 거기도 목사들끼리도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비춰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자냐 우냐 이 싸움이 벌어지니까 거기 무슨 성령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폐지를 시켰어요. 조금 전에 내가 7시 돼서 폐지를 시키고 선포를 하고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등불은 꺼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공산당이 와도 점령을 해도 교회는 진리의 빛을 꺼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질 그 빛을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중요시 여기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이 꺼지지 않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요즘 우리가 성탄절 때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이 불이 너무 예쁘더라고. 바깥에서 쫙 이리 내렸는데 기둥에 탁 했는데 길쭉길쭉하면서 불도 크지 않아. 잔잔한 불로 했는데 이거 어디서 샀느냐고 나도 좀 사야 됐다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의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한가 봐. 그래서 샀는데 예쁘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철이 다니니까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이나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뭔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성탄의 불빛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성탄절 날 도로에도 우리는 예서로 봐서 모르지만 불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가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에 가는 곳에 성탄절이 됐는데 이 불빛이 하나도 없어 생각해봐. 얼마나 깝깝하겠어. 여러분, 하나님께 불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빛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불빛은 아름답고 밝아야 되고, 또 불빛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불빛이 돼야 돼. 요즘 보니까 우리 옛날 있던 크리스마스 추리 등이 있는데, 그거 이상하게 그걸 갖다 걷어 놓으면 예쁘지를 않게 보이죠. 불빛이 똑같은 불빛 같아도 벌써 시대에 안 맞으니까 그 불빛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돼. 저는 서울역에도 어저께도 서울에 갔다 오는데 보니까, 아니 서울역 앞에서 예수 천당 적어놔 놓고 혼자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이크에서 찬송도 그렇게 옛날식으로 부르는 거 처음 봤어. 그런데 그 복음의 빛인데,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불빛을 따지면 저 폐가에서 비치는 불 같아. 예. 좀 발랄한 찬양을 부르고 밝은 찬양을 부르고 좀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 찬양의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나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마이크 들고 그 광단을 떠나가도록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 참 사람들이 귀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소음이 되고 참 그런 것이, 그래서 항상 빛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도 스킬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가요지만 이렇게 싱 어게인인가 그걸 요즘 보면서 재밌더라고. 근데 사람이 특색이 다른데 부르는 것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하나님 저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세상 노래지만 참 그걸 잘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좋은 빛이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될지 믿습니다. 저희 새벽기도 시간에 됐지만은 우리 권사님하고 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김 권사님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서울에 차 타고 내려오니까 기차 타고 딱 서울 내릴 때 보니까 다들 젊은 사람들은 내리면서 커피 마신 거 다 들고 내려서 휴지통에 다 갖다 버려. 휴지통에다 다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커피 마신 거, 이거 마신 거를 그냥 그 앞에다가 책 꼽는데 거기다 꼽아놓고 이제 가버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 젊은이가 볼 때에 저 모습이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냥 그것도 꼽아놓고 가봐. 내가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뭐라고 그랬어? 복음의 빛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 책을 보면서 리모델링 책을 보니까 불빛이라는 것이 각 종류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달라. 그래서 이 고급 호텔에 가면, 호텔에 보면은 계단에 보면 위에가 컴컴해요. 밑에가 밝아. 위에가 밝으면 내려가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단 내려가는데 밝으면 앞이 안 보여. 밑에 위에는 컴컴한데 밑에 계단 땅 부분에는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해야 맞는. 그러니까 용도가 무조건 밝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용도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우리 하늘지의 교회도 이 시대에 아름다운 이 불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의 원조를 보니까 미국의 그 과학자면서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유명한 분이잖아요. 대통령은 못했지만은 대통령 부근가는 미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어두웠거리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없겠는가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바깥에다 등을 하나 달아놨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미국은 가난한, 미국도 처음에 초창기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등을 바깥에 저렇게 대놓냐고, 저거 낭비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도 가만히 그걸 켜놨대.
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캄캄한 골목길에 불빛 하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느껴본 사람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 너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불빛을 달기 시작해가지고 가로등이 나타나고 전 세계가 이 가로등 불빛을 이렇게 비춰지는 이것이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작은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려는 그 생각과 믿음과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빛을 아름답게. 그래서 이 등불은 아까도 말했지만 역대하서에도 그렇고 열왕기상 11장 36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사용하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불은 사람에게 생각해서 나오는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절 오늘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29절에 보면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지만 참 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어두울 때도 있었어.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로 나오는 자는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상처를 가졌든지 지금 내가 어떤 어두움에 내가 속해 있든지 여호와께 나오면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스를 보세요. 룻기스를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그런데 행복하려고 그 돈을 많이 가지고 모압에 더 잘 살려고 갔어. 그래서 떡을 위해서, 더 좋은 떡을 먹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야. 떡집이 뜻인데, 그런데 가가지고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것도 모압 여인은 그 수치스러운 여인이잖아. 수치스러운 가문이잖아. 그 두 여인, 자부만 둘 데리고 이제는 자기하고 셋이 남아가지고 살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모든 걸 내가지고 나는 이제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야 되겠다. 배가 고프니까 떡집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때에 이제 룻이라는 그 자부가 따라났어요. 그때 구약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룻기에 나오는 룻의 고백이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게 먹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살다가 어머니가 죽으면 내가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야. 이게 룻의 소리. 서로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지금 가음이 다 망해버렸어.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살다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고난을 받든지, 모압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강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남자도 개 취급하는데 거기 가서 몇십 천대를 다 받는다 할지라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는 어머니 따라서 죽겠습니다. 장사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람이 죽으면 썩을 때까지 이게 묻어놨다가 죽고 난 다음에 뼈만 남으면 뼈를 몰라가지고 열조의 무덤에 같이 누는 거예요. 이게 열조에 돌아갔다는 말은 장사를 지내놓고 이 뼈가 다 살이 썩어서 뼈만 남았을 때 뼈를 추출해가지고 열조의 무덤에 같이 장사하는 제도가.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죽는 뼈에 나중에 거기 같이 묻겠습니다. 이게 룻의 신앙이었어요. 이건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생활이 지금 나는 완전히 다 망했는데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채워주시고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떡집으로 왔을 때가, 그때가 언제냐? 6월절 기간이야. 6월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은 비록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부분도 많고 또 어두운 부분도 많았지만은
내 종 다윗이 항상 네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하리라. 이것이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나를 불러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그 예정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정론을 잘못 알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는 대로 되니까 이게 운명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 운명론은 뭐예요? 하나님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믿게 된다.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결정됐으니까 뭐가 필요 있겠니? 여러분, 그런 뜻으로 이게 예정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보고서 지나서 보니까, 그 예정론은요, 미래를 보고 지금 예정론을 논하면 운명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과거를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때까지 온 거 보니까, 내가 반송해서 지하시에서 물이 나오는 것에서 개척을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섭리를 통해 가지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이 예정된 은혜로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돌이키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분이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거도 은혜의 감산도 없이 예정론, 뭘 미래를 안다고 당신은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망할 것이니까 뭐 해라. 이 전부 다 점쟁이들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떠지는 거예요. 운명론은요, 지금에서 현재까지 은혜는 아무것도 없고 미래만 자꾸만 예언하는 거야. 이게 운명론은, 이것은 망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는 뭡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 내일 일을 안다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입이야.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지나서 보니까 전부 내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이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예정론 믿는다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된다는데 뭐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 안 했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이 내 미래는 어떤 예정을 해놨을까,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 뜨겁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까, 어떤 내 앞길에 축복해 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리가 예정론도 잘 알면 돼, 여러분들. 그래서 참 얘기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허물과 여러 가지도 많지만은 은혜를 주신 거야. 루시라는 여인이 모함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그가 나는 어머니 신앙 따라서 십자가 붙들고 6월절에 돌아와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 가정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3대 할아버지가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다윗의 세 번째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나중에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삼아가지고 우리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이 축복에 위해서 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축복하신 거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자랑하라고 주십니까? 그건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구원의 사명과 이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참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다윗의 그 용사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로 삼아놨으니까 우리가 이 등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왕이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그러니까 이들이 거인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뭐 일반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시니까 그가 나귀뼈를 통해 가지고 치니까 3,000명을 때려 죽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아무리 알고 지식주가 알고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래 그때 이 미스비브놉이라는 것은 고지의 거주자는, 높은 데 거주자, 아주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힘센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아비새가 왕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돌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아비새가 거인을 쓰러뜨려 넘어졌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돌진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은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하늘채의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비새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있는 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졸아가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걸었던 그 진리를 캐캐묵은 그 골동품처럼 여기고, 새로운 세상의 이방인들 이단까지도 동업시켜가지고 그의 구원론을 합해적,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팔이 피곤하니까, 사람은 피곤해, 목사도 피곤하잖아요. 그러시면 피곤할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왔잖아요. 손이 안 내려오도록,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대성을 거둘 때에 그 기도의 손 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아론과 훌의 이름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이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팔만 들어줘도 하나님이 그 이름이 제 전쟁의 큰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승리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내 하는 일이 작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고, 내 하는 일이 적어도 예수 이름이 있으면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바른 신앙은 진리를 보수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보수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도들이 성령을 감동을 받아야, 이 아비새나 이 4명의 용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우리 왕이 언약을 지키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일었으니까 가는 사람은 전부 거인을 다 물리쳤어. 한 사람도 빠지면 이 4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 되어지니까 4사람이 다 모조리 다 거인을 다 쓰러뜨리는 쾌거를 이룬 거예요. 저도 이기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기고 권사님들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믿음이니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할 때마다 돕는 자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도움자로서, 위로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자로서 보내주셨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늘 기도 제목이 그래요. 주여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일꾼도 보내주시고 일꾼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여호와의 빛을 소중하게 여기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빛을 보고 우리가 여름철에도 빛이 있으면 많은 이렇게 벌레들이든지 뭐든지 막 빛을 보고 오잖아요. 우리 하늘채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면 하나님께서 보내줄 자들을 다 보내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 우리 사모보고도 그랬어. 가만히 있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 우리 하효순 권사님이 또 이렇게 친구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했더니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렇죠, 또 온대. 지난번에도 2번이나 와가지고 헌금하면은 100만 원씩 헌금하고 하고, 또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너무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그 새벽에 그 일이 마치면은 교회 오면은 힘들어 하시는데 교회 와서 헌금하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마음을 편해, 우리 사모 보고 아무래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뭐 빵이든지 또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에게 특별히 선물 하나를 더 준비해가지고 선물의 마음의 표현에도 감사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빛을 보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래도 표시는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걸 지난번에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 올해는 그래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 뭐 모르면 어떻게라도 그분에게 좀 조금만 마음이라도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세계에 보니까 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빛을 서로 나누고, 이 성탄절 추리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각 곳에서 우리가 우리 빛이 크지는 않아도 참 아름다운 성탄의 불빛을 비추는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명이 있는 우리 하늘책에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과 영광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의 빛, 언약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귀한 사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빛을 보존하는 자들에게, 영육간의 자녀들에게 모든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잘 보존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그대로 보존하다가 노아와 같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저들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